따라합시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은 짧고 성도는 길다. 할렐루야. 세상은 흔들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참 어젯밤에도 큰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결혼하자 이래서 자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백년해로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아들, 딸 시집장가를 보내놓으면 끝까지 잘 사는 게 그게 부모의 소원인 것 같아요. 좀 가정이 짤가락 거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며느리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래저래 좀 마음이 그래요. 근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혼식과 같은 관계가 있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동행하며 사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결혼식은 순간입니다. 축 하객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꽃가루를 뿌리고 근데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게 이 긴 과정이 있어요. 이 긴 과정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가는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더니 6주 훈련을 이래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야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자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자대 가니까 군대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참들이 빠따를 치고 그 추운 겨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식기를 들고 계곡에 가서 얼음 깨서 식기를 닦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몸이 늙어가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천당 갈까?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까?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다고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켓이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어요. 아니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참 많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많이 있는데 그런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쁨과 행복함과 감격과 정말로 마음에 벅차는 그 감격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 좀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이 느낌, 말씀의 느낌이
우리가 저 천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구원 얻어서 내 현실적인 삶에서 달라지는 게 뭐겠어요? 삶에서 구원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현실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마음에 늘 느끼는 느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말이죠. 감격을 빼앗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처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기쁨이고 예배 참석 안 하면 그냥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쁨과 감격들이 자꾸 가물가물해져 가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기쁨, 처음의 그 구원의 감격 이게 내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막 더해지고 더 불타오르고 더 뜨거워지고 이러느냐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우린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보정수표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천당 가는 보정수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천국 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천국이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품은 뱀이에요. 독사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자식들아. 표현을 자식이라고 해놨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감격이 없다면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구원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에서 자꾸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분명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로부터 끄집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기억이 되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말티아, 빗나간다, 뭐 그런 뜻이죠. 뭐가 빗나간다는 겁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99%입니까? 60% 커트라인을 넘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다 해라. 마음을 다 해라. 뜻을 다 해라. 힘을 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뭡니까? 마음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빗나가는 거예요. 뜻이 빗나가고 있어요.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간다는 증거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빗나갔어요. 마음이 빗나가고 뜻이 빗나가고 힘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구원이 되려고 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이 다른 것을 향해 갔던 만큼 내 마음과 내 전조가 그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씻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 방향을 잘못 잡은 그 힘, 정성, 노력, 그건 목숨을 바치는 것이어도 그건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열심은 그 죄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지만 교인 중에 참 힘든 교인이 누구냐? 소신껏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더 힘든 사람은 뭐냐? 그 소신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아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죄가 아닌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과 뜻과 힘이 가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가 아닌 상태로 살아야 되지 죄인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떻게 도달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저렇게 죽으신 것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져 있고 내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 내 삶이 타락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그렇게 더러워진 나를 씻어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이 외에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이제 죽으리라. 내 뜻도 죽으리라.
내 힘도 죽으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선이 도마무에 오르는. 제가 지난 주에 내가 낚시를 했는데 참돔을 55짜리를 한 마리 잡고 참돔 53짜리를 한 마리 잡고 참돔 50짜리 두 마리 잡았어요. 와, 내 머리 털라고 처음 잡아봤어. 그런데 이걸 집에 가지고 비늘을 벗기잖아요. 뭐 오니까 다 죽었더라만. 그게 살아있으면 비늘을 벗기면 이게 벌떡거리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막 칼 뒷등으로 막 머리를 팡팡 치고 아가미 머리를 잡고 뒤로 확 꺾어가지고 피를 쪽 빼고 이래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선언, 이 고백,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나 또한 이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죽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고 힘을 향하는 이 모든 대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세상. 유한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뒤집어지는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타버려 제가 될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인 줄 착각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소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외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이 상태는 뭡니까? 죄의 상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 얻은 상태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가고 하나님과만 내 마음이 연합하겠다는 약속이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이 하나님과 제일 먼저 연합하는 이 구원의 상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자식에게로 싹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평시에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마음이 싹 자식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잠 못 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빗나간다.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돈에 가버립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그냥 자식에게 갖다 붙어버립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싹 갖다 붙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빗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 때 오긴 오죠.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와요. 그런데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자식에게 붙어있는 그 마음, 돈에 붙어있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자식에게 붙어 있어요. 돈에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리라도 와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자체는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빗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라도 하나님께 와야죠.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있는 이 상태를 죄로 깨닫고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우리는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구원받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끊임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대상들이 생길 때마다 그 대상들에게 향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꽝꽝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마음을 맞추어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삶에 가장 두렵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자식이 뭐 잘 안 풀리는 겁니까? 진짜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이건 구원받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 걱정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돈 걱정 좀 하는데 뭐 어떠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돈 걱정하는 거 뭐 이상한 일이고, 돈 욕심내는 거 뭐 이상한 일이고, 남 훔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식 걱정을 좀 합니다.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 얘기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그 걱정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서 붙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참 두려운 거예요. 나라 걱정 많이 되지요. 자식 걱정 많이 됩니다. 돈 걱정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 내 건강 걱정, 나이가 들면 자꾸 그런 건강 걱정도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걱정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기는 하되 사람이니까 뭐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거 죄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죄의 상태를 당연히 여기고 뭐 사람 살면 다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육체가 죽기까지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요동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녹과 노아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게 결혼식만 해놓고는 결혼한 사람들답게 살지 않는다면 결혼의 생활이 유지가 되지를 않는 거죠.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해 놓고는 온통 마음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빼앗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의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소망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그 상태가 결혼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요새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했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약속을 깨는 거죠. 깨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날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죽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상태를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해 나갈 때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 마음속에 소원의 형태로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자식에게도 나라에도 내 건강에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여라. 이게 하말티아, 빗나간다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빗나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상태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뭐 짜라봐야 우리는 그냥 다 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형태가 뭐냐?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 죄의 상태로 있을 때는 세상에 대한 소원이 꽉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탁 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성공하고 싶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죠.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내 소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에 뭐 소원한다고 뭐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러면 부자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뭐 이루어 주세요. 그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이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렇게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원망이나 불평,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 교회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걸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달으면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이런 비난이나 원망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어도 주보가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좋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못 죽는 거죠. 그래 눈에 보이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주우라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당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시는,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빗나가지 않는 상태로 구원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늘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할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의 상태가 죄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상태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 진정한 회복의 사람, 진정한 치유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시,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상태를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